2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7장, 욥기 15장, 누가복음 1장 앞부분,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47장 이어서 우리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46장, 47장은 야곱의 가족, 그 손자, 손녀를 다 해서 가족이 애굽 총리인 이 아들 요셉 덕분에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어렵사리 이제 화해를 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요셉의 정체들과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모셔오라고 수레하고 막 보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요셉이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주죠. 45장 25절에 45장 끝부분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벌써 뭐 세월이 꽤 흘렀잖아요. 그 십몇 년, 거의 그죠? 십몇 년 지금 흘른 상태인데 15년 정도 되죠. 근데 그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 그것도 애굽의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합니다. 뭔 소린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어쨌고 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애굽 총리가 보는 요셉이 수레를 자기들 다 태우고 오라고 그 선물도 잔뜩 싣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27절 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 기운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가 130살이었거든요. 야, 진짠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28절 조카도다. 그렇구나.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도 가뭄도 심하고, 그리고 요셉이 또 오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전체 이제 이사를 이제 떠나는 거죠. 이 이제 야곱 가족은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양을 치고 염소, 소 이런 걸 치잖아요. 그래서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건물을 짓고, 흙이든 돌이든 건물을 짓고 거기 살아요. 항상 땅 옆에 사는 거죠. 그러나 유목민족은 항상 이제 그 양이나 소 이런 거 풀 있는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짓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몽골 이쪽이나 이제 사람들 다 그 텐트를 짓고 살잖아요. 똑같아요. 텐트를 짓고, 이사가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죠.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 양과 소와 전부 이끌고, 이제 그 요셉이 있는 애굽 쪽으로 다 이제 이동을 시작을 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중간, 그 가나안 땅 중간쯤에 있는 베델 쪽에 주로 있었는데, 거기서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끝부분이 이제 브엘세바예요. 북쪽 끝은 다한이고 남쪽 끝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46장 1절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 거죠. 이 브엘세바가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제 맹세하는 그 곳이었고 평화의 조약을 맺는 곳이고, 26장에 보면 이삭도 그 브엘세바에서 그랄 왕과 또 맹세하고 제사를 드리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에요. 가나안 땅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 거의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그쪽에 도착을 한 거죠, 그죠? 도착을 해서 그 밤에 이제 해도 저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지금 이제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도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렇게 했더니 그 밤에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가면 이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애굽 비옥한 땅 안정된 곳에서 자손이 불어나고 번성을 해서 큰 민족이 될 거다. 지금 한 70명쯤 내려가는데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함께 내가 간다.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간다. 가서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에서 너희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올라와야죠. 일단은 이제 지금 연약하고 해서 애굽에 가서 민족으로 키우려고 지금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가뭄도 없고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너는 요셉 덕분에 아주 평안하게 노년을 지내다가 눈을 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얘기를 이제 다 해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중요한 하나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그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자기가 뭐 가려고 해서 했다기보다도 지금 아들들이 뭐 애굽에 곡식사로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소식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요셉 애굽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것에서 가뭄 아직 한 5년 남아있기 때문에 모시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하죠. 야곱이 전에 이제 하란에 처갓집에 있다가 가나안 땅 돌아올 때도 그랬잖아요.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처남들, 그리고 그 이제 외삼촌 장인도 영마 안색도 변하고 이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뭐 가뭄도 심하고 총리가 되어 있고 오라고 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점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도 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함께 가신다고 하는 그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6장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의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쭉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6장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야곱 가족이죠. 야곱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12아들 명단들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손자들 이름도 적죠. 9절에 르우벤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이죠.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렇게 이제 쭉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시몬의 아들은 어떻고 손자들은 어떻고 또 뭐 레위의 아들은 또 누구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쭉 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6지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그렇게 쭉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손자들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15절 가서 보시면은 그 6지파죠. 6지파 조상들이죠. 15절 이들은 레아가 난 자손들이다 하는 거죠. 야곱의 아내가 넷인데 그 언니인 레아의 아들들과 그 손자들인 거죠. 그죠? 레아의 자손들이 33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33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면 누구죠? 레아의 여종 있죠.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그 자녀들. 이렇게 해가지고 27절 보시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전부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앞에 한번 잠깐 보시면 앞에 보셔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있어요. 레아의 자손이 33명이 있어요. 레아의 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스불론이 6명이고 손자들까지 해서 33명.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손은 16명. 갓과 아셀인데 갓의 아들들, 아셀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 레아의 여동생.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라헬의 자손은 아들은 둘밖에 안 되니까 요셉과 베냐민 14명. 손자, 손녀들 해서. 빌하는 라헬의 여종입니다. 그는 단과 납달리 둘을 낳는데 그것도 아들들이 있잖아요. 해서 7명. 해서 전부 합하면 70명이 내려가는 거죠.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제 이미 저 애굽에 가 있는 거고, 그죠? 하여튼 포함해서 70명이 다 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 손자들 다 해서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게 이제 46장 뒷부분에 쭉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들 조상, 지파별, 그리고 가문별, 그때 조상들이죠, 전부 다.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족보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 보면 족보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 가족이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또 올려놓으니까 다음에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장 30절 보시면은 이제 도착을 때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채색 옷도 지어 입히고 그 아들 죽은 줄 안 알고 그렇게 십몇 년을 슬퍼하며 살았는데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반갑고 울고 그랬죠. 33절 바로가,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와 그 자기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묻거든 주의 종들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생각이 그런 거죠. 자기 그 가족들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 가족들이 애굽의 아주 그 좋은 땅이에요. 고센 땅이. 그 나일강 저 하류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면 애굽의 입구에 해당돼요. 입구에 해당돼요. 그것은 이제 더 쭉 가야 이제 뭐 수도도 있고 이제 그렇죠. 어쨌든 입구에 해당돼요. 가나안 땅에서 오기도 가깝고 나일강 하류 쪽이기 때문에 땅도 굉장히 비옥하고 좋아요. 거기서 나일강 좀 벗어나면 다가 황량하거든요. 근데 거기 나일강 닦고 삼각주 델타 지역이라 굉장히 이제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건 뭐 비 오든 나오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나일강 물이 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곳이에요. 비옥하고 풀도 많고 좋은 곳이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이제 요셉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애굽에서 볼 때 저쪽이 이제 북쪽 끝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국경지대에 살게 못하게 했어요. 언제도 배반하고 갈지도 모르고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하러 내려오면 배신하고 그쪽에 붙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쪽에 잘 못 있게 해요. 저 안쪽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 땅이 좋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보기에 땅도 좋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오기도 가깝고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딱 고센 땅 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 살 수 있도록 이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건데 직업을 모르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원래 이제 그 뭐 자기들 종교도 그렇고 해서 나일강도 그렇고 해서 이 농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은.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목축을 좀 하긴 하지만 직업적으로 목축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안 좋아해요. 가정하게 여겨요. 그렇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좀 부정하니까 그쪽에 살아라. 이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실제로 요셉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계획대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일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어차피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인사를 이제 하잖아요. 인사를 이제 가족들이 총리 아버지 그리고 형들 가족들 다 왔으니까 이 바로한테 인사로 가야죠. 인사로 갔어요. 47장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보니까 총리 아버지니까 대우를 이제 잘 해주겠죠. 네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묻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지금 130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조상들은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해서 147세까지 살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그 위에 뭐 보면 200살 이상 이렇게 막 살고 그러죠. 200살 이상 그렇게 살고 그랬어. 그 연령이 쭉쭉쭉 이제 나이가 줄어드는 게 이 족장들 시대가 이제 이렇게 200에서 한 이렇게 쭉 한 모세 같은 건 120 이렇게 되잖아요. 쭉쭉 이제 줄어드는 그 시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130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자기 인생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야곱의 인생이 정말 험악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다 형한테 미움 당해가지고 집에서 못 살고 저 외삼촌네 가서 서러움을 당하잖아요. 혼자 가 있으니 뭐 그렇잖아요. 서러움을 당하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 축복을 재산도 모으고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돌아올 때 에서 때문에도 힘들고 뭐 돌아와서도 딸 디나가 또 강간도 당하고 막 도망 다니고 하여간 참 나그네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참, 이 야곱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고, 다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세상이 이제 참 고난이 많은 곳이죠. 광야 인생이라 다 그렇다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우리도 이제 다 살고, 다들 그렇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상황도 알지만 다 나름 험악한 세월들을 지내온 거죠. 그런 이제 얘기를, 자기 인생의 이제 회한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에게 축복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복을,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자. 지금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아들 요셉 덕분에 평안한 노후를 지내게 돼요. 그렇죠? 평안한 노후를 여러분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덕분에 평안한 노후를 이제 지내게 되었죠. 아주 안정되고, 가뭄도 걱정 없고, 누가 공격을 할까봐, 무슨 약탈을 당할까봐,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총리 백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주 평안하게 노후를 지내다가 아주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갔죠.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양도 치고 아마 거기서 이제 농사도 했을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그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농사도 짓고 거기서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안정된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아주 안전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아주 번성을 합니다. 가문이 아주 번성을 해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17년을 그렇게 평안한 노를 지내게 돼요. 지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구나. 이제 알고 유언을 이제 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이 아들을 불러요. 아들 요셉은 멀리 있죠. 그 바로왕이 있는 그 멀리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내서 불러온 거죠. 자기가 이제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르되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 죽게 되면 너는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기 애굽 땅에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곳에 나를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한 가려면은 고센에서 가려면 한 600km 넘어요. 600km면 서울 부산보다 더 멀잖아요. 굉장히 멀어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장례식을 장사를 치러달라고 하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이고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알아요.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을 알잖아요.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요셉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확실한 사람이라 맹세해라.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얼마 지나자 죽었을 때, 이 요셉이 실제로 다 가서 거기에 장례식을 합니다. 그 먼 데까지 가서 장례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헤브론, 그 남쪽 브엘세바보다는 조금 북쪽에 있는 헤브론에 가서 이제 아버지 막벨라 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거잖아요. 그 굴에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사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이 가나안 땅 일대에 이제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약속이 보면 하나님께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관되게 그러셨잖아요. 이 약속의 땅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죠? 죽으면서까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일한 믿음으로 눈을 감았고, 막벨라 굴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되고, 그곳에 세워질 후손들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이제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 우리의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시 바로 하늘에 두신 그 약속의 땅이에요. 바로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임을 여러분 말씀 통해서 아시잖아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바라보며 이들처럼 끝까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의 땅을 믿음의 조상들처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성결기 창세기 47장, 욥기 15장, 누가복음 1장 앞부분,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새롭게 시작이 되죠. 직접 잘 보시고 매일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